내 평생에 가는 길. 알리스터 맥그레스. 3. 신앙 여정의 히치하이크. 여정은 길고 고단하다. 최종 목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길 가다 여행의 피로를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정표마다 눈물과 땀이 서려 있다. 길이 끝없어 보일 때도 있고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다. 길가에 맥없이 앉아 어쩌자고 애당초 이 길을 떠났던가 한숨 지을 순간들도 있다. 길고 고독한 길이다. 내 슬픔을 들어주고 위로해 줄 이가 노상에 아무도 없다. 누구나 이따금씩 드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 곁에 나란히 두어야 할 생각이 또 하나 있다. 나보다 앞서 같은 길을 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들은 여정의 기복을 직접 경험했다. 길 가다 만난 피로와 냉소와 노골적 고집에 대처하는 법을 터득했다. 이정표마다 그들의 눈물로 얼룩져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뒤따라오는 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전수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어렵게 전진하는 우리는 응원과 조언을 외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이 지혜, 지난날의 신앙 선진들의 산돌에서 채석돼 신앙 여정의 시험을 통과한 지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한 가지 답은 히치하이크이다. 곧 이 일에 나보다 훨씬 뛰어난 자들과 동승하는 것이다.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원들을 잘 보여주는 이 유익한 이미지를 지금부터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히치하이커. 1960년대와 1970년대 대중문화에 가장 오래 남는 상징 가운데 하나는 더글러스 아담스의 히치하이커의 은하수 가이드 같은 책 제목에 나타난 히치하이커다. 히치하이커란 친절한 트럭 운전자들의 차에 편승해 세상을 떠돌던 자요, 천하의 시름거리가 없던 자였다. 이것은 기독교 영성의 극히 유익한 이미지로 길 가는 우리가 혼자일 필요가 없으며 내 자원만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일깨워 준다. 다른 대안이 열려 있다. 우리는 타인의 차에 올라탈 수 있다. 히치하이크란 무료로 동승에 함께 여행하는 것이다. 동승이 끝날 즈음이면 처음보다 노정이 많이 앞서 있다. 그간 동행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히치하이크를 하면 목적지에 더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사람과 인생을 더 배운다. 내리기 전까지 잠시 동안 함께 가는 사이 다른 동행자들의 지혜도 배운다. 내리면 잠시 길가에서 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다른 사람과의 히치하이크에 나선다. 이 이미지는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내게 큰 도움이 됐다. 솔직히 나는 기도와 개인 묵상이 부족하다. 그것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왠지 잘 되는 것 같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 내게 큰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다행히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주제 중 하나는 누구도 혼자 여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길에 나 혼자만 올라선 것도 아니요, 내가 맨 먼저 지나는 자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자들을 은혜로 주신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노정에서 그들에게 동승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나는 모차르트처럼 작곡할 수 없다. 실은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할 줄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 힘과 감동을 얻는다. 남들이 내가 못하는 일을 함으로 내 삶을 고상하게 해준다. 나는 렘브란트처럼 그릴 수 없다. 사실 내 방문에 페인트 칠만으로도 나는 고생한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그림은 내게 깊은 감화와 감동을 주며 인생과 역사의 의미를 더 깊이 사색하게 해준다. 내가 쩔쩔매는 일에 훨씬 능한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이나 루터 같은 이의 기도를 읽으면 그 내용이 내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바로 그것이 아니던가? 몸의 지체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역할이 있다. 모든 일에 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못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있다. 인생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활용해야 한다. 과거의 위대한 영성 작가와 사상가들과 히치하이크를 하다 보면 교훈과 힘을 얻는다. 그들 역시 동일한 신앙 여정에 올랐었기 때문이다. 먼 옛날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걷고 그 지혜에 동화할 수 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신앙 여정을 택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을 주기도 한다. 그들이 터득한 사상은 기독교 신앙의 풍부한 자원과 영적 생활의 현실과의 평생에 걸친 씨름에서 나온 것이다. 그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걸으며 평생의 지혜를 흡수할 수 있다. 헤어질 순간이 오면 우리는 안다. 그동안 우리가 그들의 생각과 모본에서 배웠을 뿐 아니라 그들의 동행이 우리에게 힘과 위안을 주었음을 말이다. 그러므로 본서는 여정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 혼자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우리 앞서 다른 이들이 그 길을 갔으며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도록 격려와 인도를 남겨두었다. 이를테면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의 길잡이로 쓰일 지도를 그려둔 셈이다. 이 기본 개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히치하이커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으니 이제 좀 더 오래되고 덜 친숙한 항해 일지의 이미지로 넘어가 보자. 항해 일지. 16세기는 유례없는 탐험 시대였다. 1492년 남북 아메리카 발견을 필두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발견된 세계 탐험에 나서 미지의 곳곳에 새 항로를 열었다. 아시아 항로가 발견되고 꼼꼼히 기록되면서 세계 항로의 비밀이 차츰 벗겨지기 시작했다. 포르투갈 항해사들은 마젤란 해협과 희망봉의 신비를 파헤치고 풍요로운 아시아 시장으로 가는 새 무역로를 개척했다. 이런 항해를 발견한 선장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의 국가적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항해 발견은 막대한 희생이 뒤따랐다. 신세계 정복을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이 해상에서 목숨을 잃었다. 돌아온 이들은 항로의 비밀을 터득해 그것을 항해일지라는 조그만 공책에 기록했다. 항해일지는 세계 항로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살아서 귀환하기 원하는 선장의 최대 희망이었다. 항해일지란 한마디로 항해사가 항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공책이다. 다른 배들은 그 길만 따라가면 안전했다. 공책에는 목적지 도달과 귀국 경위가 정확히 적혀 있다. 살아 돌아온 경험자가 자신이 목격한 내용과 도달 경위를 남에게 전수한 항해 일지는 상세한 항해 기록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항해 일지에는 항해사가 배를 조종한 방향과 날수, 그리고 도중에 만난 지형이 적혀 있다. 위험한 모래톱의 위치, 갑을 비롯한 지형지물의 방향, 해협의 깊이, 안전한 항구의 위치 등이 꼼꼼히 기록돼 있다. 그들은 이미 신천지에 가 그곳에 불을 손에 넣은 자들이었다. 항해 일지만 손에 넣으면 누구나 그 자취를 그대로 밟을 수 있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로에 항해 일지를 기밀 취급한 것도 이해가 된다. 아예 암호로 기록된 것도 있고 작성자만 알아볼 수 있게 일부러 오기를 섞은 것도 있다. 비밀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지만 믿고 신세계를 꿈꾸다가 숨은 암초에 걸려 파선한 자들도 있다. 그러나 믿을 만한 항해 일지는 지평선 넘어 비밀의 땅으로 가는 안전 항해의 열쇠였다. 이렇듯 항해 일지는 작성자의 전문성과 직접적 경험이 어우러진 유력한 도구였다. 일지의 목표는 전 세계 5대양 항로를 전부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특정 항로를 확실히 알리는 것이었다. 선인들은 이미 다녀온 길에 대해 힘들여 터득한 지식을 전수했고 후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일지의 지시에 따랐다. 가야 할 뱃길은 멀고 험하다. 그러나 누군가 나보다 앞서 뱃길을 성공리에 마쳤고 그리하여 자신의 성공 경위를 자세히 기록해 전수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항해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런 면에서 항해 일지는 지도 이상이다. 남들도 따를 수 있도록 지리에 개인적 경험을 곁들여 여행 과정을 설명해 놓은 책이다. 물리적 항해 일지는 암초와 기타 위험물을 표시해주고 안전한 항구며 식량과 물의 소재지를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영적 항해 일지는 우리에게 신앙 노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굵직한 난관들을 일러주며 선인들이 터득한 전략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새 힘과 안전을 얻게 해주며 목적지에 최종 도달하는 비전을 품게 해준다. 여기서 더 나가기 전 한 가지 밝혀둘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위를 그저 흉내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마다 독창적이며 각 신자의 독특한 정체에 기초한다. 모든 항해일지는 각 항해사의 독특한 개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앞서간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나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책만 읽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통찰을 내 삶의 렌즈로 여과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통찰은 나만의 신앙 여정 위에서 초점을 찾게 된다. 무슨 대행자처럼 그 길을 내 대신 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신앙생활에 대리자란 없다. 앞서간 이들의 격려와 깨우침을 받으며 내가 직접 가야 한다. 남들의 지혜를 소화하여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러니 이제 상상 속에서 길 떠날 준비를 하자. 앞에 놓인 먼 여정의 의미가 느껴지도록 심리적 그림을 그려보자. 우리는 이해와 상상과 감정을 동원해야 한다. 그래야 복음의 경의를 충분히 깨닫고 그 힘과 양분으로 여행을 지속할 수 있다. 우리는 곳곳에 영적 지형지물, 길 가다 만날 장애물, 쉬어갈 수 있는 안전한 항구, 식량과 물의 소재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목표인 최종 목적지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앞서간 이들의 항해일지에 힘입으려는 것이 본서의 취지다. 그들은 우리의 합류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